아버지 치료하는 강사를. 신로암교회의 한승주 목사는 50여 명의 중증 장애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육신은 건강하지. 장애를 넘어선 믿음으로 그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보금자리 신로암교회를 소개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찬양과 복음의 말씀이 들리는 시장. 시장에선 낯익은 소리입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할렐루야 아저씨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한승주 목사.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지체장애 1급입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전도하는 그를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할까요? 여기 화장실 앞에서 저거 팔고 했어. 뭘 팔았어요? 아,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왜? 템프도 팔고, 뭐 타올도 팔고, 뭐 그런 거 팔고.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만 32년 전에는 다리에 고무 튜브를 감은 채 바닥에 엎드려 물건을 팔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야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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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행복하지. 아까는 그냥 몸이 막 아파가지고 끙끙 앓았는데 노방녀들 전도하니까 예수를 자랑하니까 막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의 얼굴에 기쁨이 넘칩니다. 거리 전도를 마치고 어디론가 가는 목사님. 혼자서 차에 탈 수 없는 목사님은 도움을 받아 차에 오르는데요. 약 300m 전방에서 속도에 강동역에 도착한 한 목사.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조연삼입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어디서 오셨어요? 아저씨 감사합니다. 좀 뒤로. 무슨 사연이 있는지 대답을 하지 않는 조현삼 씨. 이동하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신로암 교회는 홍천 시내에서 차로 한참 들어가야 하는 산중에 있습니다. 눈이 조금만 내려도 차가 오르기 힘들 정도인데요.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곳에 교회가 보입니다. 드디어 신로암 교회에 도착한 조현삼 씨. 미리 마중 나와 있던 신로암 교회의 식구들이 그를 반깁니다. 이곳은 50여 명의 중증 장애인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곳. 조현삼 씨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 간질을 앓고 있는데 그 병이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봐 신로암 교회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저씨. 신로암 교회에 처음 온 식구를 챙겨주는 목사님. 치수하고 수건하고 예. 내복 잘 관리하세요. 이제 아저씨 거니까. 예예. 옷장이 여기입니다.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교회는 언제든지 머물 수 있는 내 집 같습니다. 아니 저는 여기입니다. 여기 이 방입니다. 신로암 교회에서 사는 50여 명의 교우들은 모두 2개 이상의 중증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디타신.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들. 엄마한테 가. 하지만 여기에선 모두가 한 형제, 한 가족입니다. 제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해서 살겠다고 늘 마음에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을 전전하며 물건을 팔던 한승주 목사. 사모님을 만나 주님을 알게 됐고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개조해 장애인을 위한 교회를 세웠지만 늘 함께하던 아내와의 이별 후에도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역. 목사님 곁엔 이문규 씨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아갖고 특히나 얘는 그렇게 사람을 고쳐야 돼.
4살의 지능을 가진 정신지체 1급 이문규 씨.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어느 한 복지재단에 있다가 20살이 되면서 갈 곳이 없어진 그는 길거리에서 한승주 목사를 만났습니다. 이문규 씨는 말도 못하고 잘 듣지 못하지만 손과 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아빠라고 쓰는 이문규 씨. 목사는 장애인들에게 조건 없이 아버지가 되어줬습니다. 근데 추워서 애들 추워서 난리나.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래도.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강원도의 산골. 한 목사는 장애인 한 명 한 명 보살핀 후 난로를 확인합니다. 무엇보다 장애인들이 이곳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지만 몇 장 남지 않은 연탄 때문에 올겨울 추위도 걱정입니다. 그날 밤 주방에서는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가장 먼저 쌀떡을 확인하는 목사. 다행히 지금은 가득 차 있지만 목사님의 걱정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거 한 이틀? 이틀이요? 이틀이면 이렇게 많은 걸 다. 그럼 20kg짜리 하나 가져야 하루 먹는다. 50여 명의 식구들을 다 먹여야 하니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산골에는 봉사자도 안 오지.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한 명도 이곳에 올 자가 없어요.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모두 외면을 했지만 목사님은 눈물 어린 헌신으로 50여 명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식당에서도 어느 하나 목사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건져내고 저녁 식사가 완성되자 신라암교회의 식구들이 분주해졌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남의 도움 없이는 식사조차 힘들었던 이들은 신라암교회에 와서 조금씩 나아져 직접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목사님은 조금도 쉴 틈이 없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없어 모든 걸 다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욕창 환자들은 병원에서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자체적으로 치료를 해줍니다. 욕창 치료는 번거롭더라도 환부를 깨끗이 해주고 자주 관리를 해야 합니다. 많이 좋아졌네. 뼈가 없어졌잖아요. 뼈 부위동기. 많이 좋아졌어. 굉장히 불안했는데 이렇게 이제 점점 나아지는 걸 보고 참 희망이 나요. 본인도 그러잖아. 뭐 80까지 산다고 그러고 뭐 저는 처음 모르게 그냥 또 장가 가서 쌍둥이가 난다고. 참 그 말에 나 오늘 그 말 처음 들었어요.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실로암 교회의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한 병원을 찾아온 한승주 목사.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강우석 씨.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태어난 강우석 씨는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활기관에서 생활을 했는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때 갈 곳이 없던 그를 받아준 건 신라암교회 한승주 목사였습니다. 강우석 씨에 대해 잘 몰랐던 목사는 기도로 들어간 음식물이 폐에서 썩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갑자기 작년도부터 이렇게 아파버리니까
너무너무 가슴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그러니까 가족도 없고 내가 데리고 이제 한 15년 됐는데 이 애를 데리고 그 이름이 딱 분장을 맞아야 돼. 여러 번 대수술을 했지만 병원비를 내지 못해 병원에서 나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그래, 잘하고 있어. 또 아빠 목사님 저 월요일 날 또 올게. 그래 잘하고 있어. 웃음을 보이지만 밀린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버거운 현실입니다. 그날 오후 실로암교회가 분주해졌습니다. 모두 꽃단장을 한 실로암교회 식구들. 정장 입었어요? 아 왜 옷을 저렇게 입었어요, 친구? 예배. 예배요? 예. 좀 예배니까 입은 거죠. 실로암교회 식구들은 거동이 불편하지만 주일 예배를 위해서 힘겹게 움직입니다. 이곳에 있는 식구들은 모두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실로암교회에 오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실로암교회 식구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귀하기만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신앙을 가진 그들은 천사와 같습니다. 이곳에서 처음 예배드리는 조현삼 씨도 순수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겠죠. 교회는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갈 곳 없고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이분들이 이 모습으로 와서 예배당에 1시간 정도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자체와 그 모습이 은혜와 축복이죠. 주님 안에서 밝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실로암교회 식구들. 그들이 앞으로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